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같이 빠른 세월이다 그런 말이 있죠. 세월은 물같이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지금 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2주가 지나면은 12월 달이 되면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것이냐, 성경은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오신 것이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날 때 살려고 나지 죽으려고 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죽을 목적을 가지고 오신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해서 보니까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이 선지자 이사야가 처음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이제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시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시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때부터 벌써 예언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왜 짓느냐 하는 것이죠. 죄를 왜 짓느냐.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이냐? 이 자유의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권리예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쁜 것이냐,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은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하고 다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못 먹게 하겠다. 너는 볼 수는 있어도 절대 너는 못 먹는다. 내가 못 먹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고 강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로봇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로봇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특성은 뭐냐면은 사람이 조종한 대로만 움직인다는 것이죠. 의지, 자유의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유의지를 잘 못 쓰면 네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은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은 네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네가 망하고 죽는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을 했으면은 그것을 안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거짓말을 잘하는 하나님과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신입니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신은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세상 신은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이 말 속에 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신 마귀가 거짓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그 거짓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거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속임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아, 생각이 이렇게 들도록 속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신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사람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죄를 지은 뒤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늘어나고 그럽니다. 왜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수명이 모두 900살 넘게 삽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969세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오래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를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그렇게 오래 산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인물이 예쁜 여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거룩하게 살던 하나님의 사람의 자식들이 그 여인들이 아리따움을 보고 빠져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리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들과 살면서 이 거룩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죄를 같이 짓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큰 고통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고통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 사람을 전부 죽이려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거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그러면 사람만 죽이면 되지 왜 공중의 새까지 들의 짐승까지 그러냐?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전부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짐승도 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러면 세상신은 뭘 제일 좋아하느냐? 세상신은 거룩한 것을 제일 싫어하고 더러운 죄 짓는 것을 세상신은 제일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극과 극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신은 더럽고,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고 마귀는 사망의 신이고, 딱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절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도 소속이 안 된 것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선택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죄 짓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룩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죄만 짓는 걸 보시고, 야, 저거 저렇게 죄 지면 안 되는데 안 지겠다. 이제 내가 못 짓게 해야 되겠다. 고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정하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못 짓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것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기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을 짓을 하게 되면은 그가 저주를 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살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면 그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은 한탄을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속삭이니까 그것을 더 좋아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망하게 되는데, 전부가 다 여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질고는 뭐냐면은 죄의 결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질고,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어서 그 질고의 끝은 무엇입니까? 천부장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8가족만 살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노아가 살아난 이유는 뭐냐?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요,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라랏산,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산이죠. 그 아라랏산, 그 높은 곳에다가 배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배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짓습니다. 산 중턱에다가. 그때 무슨 좋은 기구가 있었겠어요? 뭐 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난 지금도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배를 지었는지. 그런데 노아는 배를 짓습니다. 배를 몇 년간 지었냐? 계산을 해보면요, 70년 이상 동안 배를 지었어요. 날마다 산에 가서 배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늙은 노아 영감 또 미친 짓하는 거 봐라,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원칙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이 말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 있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처럼. 그런데 의롭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이 죽음의 질고 이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죄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의로운 노아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마귀가 가서 거짓을 속이니까 그 의로운 노아의 자식들도 또 속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시고 무지개로 약속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심판은 이제 불심판이 남은 것입니다. 불심판은 지나갔고 불심판이 남는데, 불심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서 엎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땅이 체질의 불에 녹아지듯 녹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의 기운이 점점 이렇게 익어가고 있죠. 지구상에 있는 핵을
다 만든 대로 폭발을 시키면은 이 지구가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엎어진대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노아가 물심판을 대비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들림받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며 예수님 공중제에 임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불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노아의 후손 중에 또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느냐? 죄 때문에 다 힘듭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서 병에 잡혀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된 사람들이 그 죄악의 낙을 즐겨 먹는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꿀벌은 예쁜 꽃을 찾아가서 꿀을 따죠. 절대 더러운 것이 안 갑니다. 그런데요, 이 이상한 그 더러운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리 같은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은요 꼭 더러운 곳에만 갑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어디 구석진 데 가가지고 보면은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차여 있고 그래서 그걸 지역에 거기에 반드시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치나 세상의 이치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자꾸 죄를 짓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또 죄를 지으면서 죄악의 낙을 먹고 마시며 즐긴다는 것이죠. 더러운 벌레들이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산처럼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즐기면서 이것이 좋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신 마귀의 속임수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 주셔야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실이 완성됐다 하는 것을 확인해 준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대로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사야에서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리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한 사실이 어떻게 되냐? 완성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보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매주 읽습니다. 이것은 매주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죽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를 주인 삼고 살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고 살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죽으신 공로가 주인 삼고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으면은 죄를 안 짓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것을 늘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살 때에 죄를 안 짓게 된다. 우리가 죄를 언제 짓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중심이 될 때 죄를 짓습니다. 또 이게 세상 사정과 형편,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정대로 사람을 따라서 하다 보게 되면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여 해야 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죄와 의의 구별이 돼 있을 때, 이것은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주여 그러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소리를 내서도 부를 수가 있고 마음속으로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 그 비유에 맞게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어떤 결과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죄의 유혹이 마귀로부터 교묘하게 오는데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돌아보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는 그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하루 일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느냐, 이러고 보면은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는 무슨 공무원이라든가, 나는 무슨 직장인이라든가,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거의 이런 생각에 잡힐 수가 있어요. 거의가 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직장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다, 이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일하는 목적을, 주님, 저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 또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정의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요.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그건 또 안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겠죠. 그런데 죄의 유혹이 온다. 그러면 그때 주님, 예수님 이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매이고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심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됩니까? 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래게, 아니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저렇게 좋은가. 그래서 우리 눈이 밝고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놀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초월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삶에 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의해서 쫓기는 삶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온갖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것이 언제 사라져 버렸느냐? 이 능력이 막 이 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을 회복해서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벌써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때에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자기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자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것은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고 이제 마귀가 주는 자기중심의 삶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거기서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예요.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말씀은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이거 좀 복잡성이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잘 정리해서 드리면은 어려운 것이 없어지고 쉬우면서 우리가 더 강력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놀래도록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 같으면 반응이 이렇게 나올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가 나오죠. 반대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이 사람과 관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애증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는 마음에 들어, 누구는 좀 좋아. 그런데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 보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미운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미운 마음이 생겨. 어쩐지 불편해.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항상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만 있는 말씀인 줄로 알았더니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보수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보수하는 하나님. 보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무슨 보수공사? 그런 것이 아니고, 보수라는 것은 원수를 갚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게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내게 데리고 와, 내게 맡겨,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원수를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원수 갚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원수한테 잘해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 기도 중에서 최고의 축복 기도는 무엇이냐?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최고 축복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가 예수 잘 믿고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막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부귀영화 누리십시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는 저가 변화를 받아 예수 잘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제일 큰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주는 것입니까? 최고로 좋은 선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예수를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운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죄를 용서해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표로 하는 것이 뭐냐? 원수한테 잘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원수는 나를 보게 되면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내 속을 잡아 긁으려고 하고 내가 기쁜 말을 하려고 하고 내가 기쁘면 내가 싫어하는 말을 막 하려고.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같은 반응을 보이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섬기려면은 나는 웃고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교만하게 하면서 나를 막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데 나는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먼저 섬기라는 것이죠.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그럼 너희는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들어익혀서 그렇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 권세가 무너진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는 뭘 말하느냐?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는 사람은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주인 삼으라고요. 할렐루야요. 이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잘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정하고, 마음에 정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잘 안 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끓어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속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이제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자기 속에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은 모든 결론은 어디서 나오냐? 자기 마음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다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면은 성경은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고, 마귀 권세를 다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도 다 이길 수 있고, 삶의 문제도 다 이길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죽어서 없어졌다. 할렐루야예요. 이걸 늘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든 수십 차례든 상관없어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요. 오늘 좀 실행하는 데 있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은 잘 훈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자기는 너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너무 좋은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풍성하고 강건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기도를 다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해드린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그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종교의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전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세상에서 낳고 죽어서 다 엎어졌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손으로 하셨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에는 아버지가 없고 죄 없는 사람으로 하셨고, 그리고 죽으러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자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자식으로 나와서 죽었지만은 그리고 엎어졌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사셨고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의 산으로 올라가시며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